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자, 우리 같이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현장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만나주시는 주님과 존귀한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만남이 하나님 평생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연약함도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아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인간은 평생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그리고 책망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은 칭찬을 받는 것이고 또 책망을 받아야 할 일들은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는 훌륭한 인격으로 또 합당한 인격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을 책망을 받으면 그 인격이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도 칭찬을 하면은 또 그 인격도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찬과 또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심각한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책망을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너무너무나 귀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고 인지해야 될 부분이고 소중히 여겨야 될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진단을 해보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이란 게 이게 많은 것을 아는 것 같고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은 사람이 너무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또 이 AI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참 말 한마디로 또 모든 것이 다 작동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 치더라도 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겁니다. 사실 자신이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생일은 자기 생일을 알고 있지만은 자기가 태어난 그 날을 자기가 그 날을 보았습니까? 태어난 그 날을 자기가 보지도 못하면서 사실 그 생일도 남한테 들어서 다 아는 거거든요. 아버지로부터 듣고 부모로부터 듣고 누나로부터 듣고 삼촌으로부터 듣고
누구로부터 들은 지식을 통해서 그날이 내가 태어나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자신은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 인간은 그만큼 무지하다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신작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니,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갖다가 심각하게 그것을 해답을 얻고 그것을 늘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걸로 그러지 못한 것이 바로 인간이고, 또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에게 당연히 이 부분은요, 이미 해답을 묻고 이미 이 해답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해답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답을 뺏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혼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이 알아야 될 부분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이 인생의 이 철학적 사고가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의 상태는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서 두려움과 그런 심판의 그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양심의 그런 또 책망 가책 세워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심령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바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인 겁니다. 이 혼돈한 삶 속에서 그들은 처음이 무엇이고 끝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분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 가운데서 그들은 삶의 무질서, 삶의 질서가 완전히 깨트려져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흑암과 그리고 또 공허와 그 위에 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이 가운데서 그런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깊은 흑암 가운데서 그들의 삶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면요, 심판입니다. 심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갖다 몇 껍질 벗겨보면 실은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보상이 없는 겁니다. 보상. 내가 죽음 이후에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왜냐? 자기 속에 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 속에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벗어난 모든 사람들은 심령 속에 하나의 그런 양심의 법이 있는 겁니다. 이 양심의 법이 각자의 심령을 갖다가 강력하게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여서 결국은 도피를 하게 되거든요. 그 불안함을 도피하기 위해서 알코올에 찌들린다든지, 아니면 각종 침해에 찌들린다든지, 아니면 뭐 도박에 이렇게 빠진다든지. 왜냐? 나의 두려움을 갖다가, 나의 심판을 잊어먹기 위해서, 나를 생각할수록 그 심판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내 이 현실 가운데서 잊어먹을까? 그걸 잊기 위해서 한 번씩 몰입을 해야 되거든요. 안 돌아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안 미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몰입을 합니다. 그것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하나의 삶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요, 깊이 파고들면은 결국은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 자기 자신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문제를 대충 뭉개부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마귀가 아니게요. 마귀가 이 끊임없는 우리 인생을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마귀는요, 이 하나의 틀 속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의 말씀이 다 튕겨 나오는 겁니다. 교회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이 옥토와 같은 신령이 돼서 말씀의 씨가 그 신령에 파고들기보다는 말씀의 씨가 그 순간에 마귀에게 쪼이고 마귀에게 밥이 되거든요. 이 현장에도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튀겨나가가지고 마귀의 살만 키우는, 마귀의 근육만 키우는, 마귀의 힘만 키우는 그런,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힘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더 악하게 됩니다. 김일성이 보시면, 김일성이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어릴 때는 그렇게 잘 믿는 겁니다. 잘 믿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완악하고 강팍한 신령을 통해서 결국은 그 신령은요,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편이 되어가지고 이 인류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고 대대로 자손 대대로 한반도 대한민국을 아픔으로 고통으로 밀어넣는 그런 원흉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차단하기 위해서 현안이 됐다는 것.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질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교회 밖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안인 겁니다. 이 안에서 지금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빛이 바라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을 온전히 흡수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빛을 차단하는 자. 왜 차단하냐? 마귀가 그 빛을 갖다 차단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보시죠. 이 세상의 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내 자신이 나를 빼앗기기 싫다는 겁니다. 내 밥을 내 밥그릇을 내가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내 밥그릇을 빼앗기거든요. 우리도 완전히 전투태세를 해가지고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마귀는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혈안이 돼가지고 마귀는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이거는 내 밥인데 너희들이 왜 빼앗아가려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그들은요 혈안 내에서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 이걸 갖다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혼미한 가운데 이것에 대한 해답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죽으면 무덤에까지 이 답을 갖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또 답을 얻어서 엉터리라고 해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들은요 영원한 지옥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자기 책임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알지 못한 그 진짜 최고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얻지 못했으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들은요 나는 누구인가? 그는 명확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없습니까?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1장 26절이거든요.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은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거는요, 이거 하나만 다 못 넣는다 치더라도 이거는 인생에 엄청난 이익을, 인생의 엄청난 혜택을 보고 그런 인생의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해답을 얻어버렸는데, 지금 수많은 그런 철학자들, 수많은 그런 인생의 철학 고민을 하는 사람들, 나는 누구인가?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귀한 존재이구나. 내가 그동안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 다 엉터리구나. 다 사기구나. 이 사기에 나는 놀아났구나. 이 잃어버린 사기극에 내가 지금 빼앗겼던 세월을, 사기극에 내가 빼앗겼던 내 모든 기회를 내가 다시 되찾아야지. 이러면서 이제는 내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부단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성향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으로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로 혼돈과 공허와 기쁜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미 속에,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진리의 삶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나부터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출발은 뭐냐면 다 나로부터 좀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나부터 다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니까, 나를 위하여서 나부터 출발하니까 그것이 혼미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딱 출발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보십시오. 다 뭐냐면 모든 해답은, 우리의 모든 해답은 다 하나님이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쾌한 답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얼마나 강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갖다가 마귀에게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이라는 것 자체는 모르고 혼미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작품이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자는 우리는 그럼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또 우리의 삶에 또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장대가지고 그들은 마귀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를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마귀를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왜 마귀를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냐? 이 말을 하거든요. 마귀는 너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바로 그렇게 직선적으로 그들은요 답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뭐라고 말하느냐, 속이느냐?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너가 주인공이다. 너가 주인공이다. 인생은 너가 주인공이다. 인생은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마귀는 이런 거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귀는 뭐냐, 우리를 속이는데 너 자신, 오직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라. 근데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결국 뭡니까? 마귀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 마귀의 전략과 전술의 사기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속고 완전히 종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인도 보십시오. 은사가 충만하고 재능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 그들도 속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늘 뭐냐면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라. 이러면요,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나를 위해서 나는 사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마귀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위하여 딱 등장하니까 마귀가 뭐랍니까? 예수님도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마귀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굴복시키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깨어있는 겁니다. 아, 요놈이 마귀구나.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라 하는 것 자체가 너를 강조하는 거다. 마귀다. 예수님은 그걸 딱 간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사역을 위해 등장하니까 이 마귀가 맨 먼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뭐냐, 천하의 선악과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온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는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담 이후에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사단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 속에 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다 그런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아담의 제2의 유전을 가지고 있는 인류는 다 자동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다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죄성이 없는 겁니다. 죄성이 없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인류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을 내가 내 소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등장해가지고 나에게 절하라. 모든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내 밥이 있는데 내 밥이 아닌 너 나에게 절하라. 딜을 하고 딜을. 그 순간에 엄청난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 딜을 물리치는가? 자, 예수님의 물리치는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딱 보면서 야,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라. 그러니까 요놈 사단아 물러가라. 너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면서 말씀의 금으로 사단의 목을 후리치는 그런 예수님의 영적 전투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태중에서부터 다 죄에 오염되고 죄의 DNA로 인해서 다 그는 합법입니다. 합법. 공의의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모든 인간을 다 마귀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왜? 에덴 동산에서 왜? 졌으니까. 아담이 졌으니까. 합법적으로 다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 태어나자마자 어떻습니까? 그렇게 애가 귀엽고 맑은데 어느 정도 자의식이 딱 생겨나면 내 거, 이거는 내 거, 장난감도 이거는 내 거, 자란 내 거만, 내 거 챙기는데 편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 보면. 아, 이걸 가르쳐 줬습니까? 부모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딱 먼저 자가 어느 정도 형성해도 내 거부터 챙겨, 내 거부터. 내 먹을 거, 내 편안함, 내 장난감, 내 가지고 놀 거, 모든 거, 다 내 위주로 모든 시대. 그건 무엇입니까? 마귀.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북극 성이 위에 내가 자정하리라. 내가 예배를 받으리라. 여기 마귀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향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그러면 나의 삶은 뭐냐? 아, 나의 삶의 최고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았을 때 주님이 나를 최고의 품격으로 높여주는 거야. 내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내가 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보상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다 그래도 허송세월이고 다 부르무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재능과 그런 것들 다 그랬을 때 주님이 큰 손으로 나를 위하여서 높이고 공급해주고 제공해주고 인도해주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품어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길을 가든지 잠을 자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리고 또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기도하지. 기도하는 거 이방인들은 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방인들은 다 내 거, 내 먹는 거, 나 자신, 내가 먹고, 내가 자고, 내가 놀고, 내가 입고, 내가 내 집 가고, 막, 내가 야외에 다 내 걸 위해서 이방인들이 기도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 하나님이 더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더하기를 하면요, 그럼요, 거기서 거기지만 하나님이 더하기를 하면 하나님의 큰 손이, 능력의 손이 더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를 갖다가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뭐냐면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 걸 챙깁니다. 내 걸.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내가 히브리인이고, 내가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었고, 내가 열정적으로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다 사도 바울은 내 영광이 내 영광. 마귀는 근데 너 영광이다 안 그러고, 이게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마귀는 하나님을 위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속이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속이느냐? 너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친 듯이 이 짓을 했거든요. 근데 딱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대적하고 있는구나. 요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 내가 그동안에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 마귀 새끼에게 완전히 내가 종로를 당했구나. 그냥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통탄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웠는데 딱 보니까 마귀 새끼가 이거 나를 속이구나. 그러니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빨 가리겠습니까? 마귀를 향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귀를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영적 전투를 통해서 초토화시키는 의의 병기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다. 나는 마귀를 초토화시키는 의의 병기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저들을 완전히 물리친다. 이 사도 바울의 하나의 그런 의로운 분노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해봤으니까. 내 인생 헛송세월, 저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게 나는 힘들어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크면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의 사탄의 두목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탄의 두목이었구나. 그걸 깨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이런 거 다 똥으로 얘기한다. 요거 다 뱃설물로 얘기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모든 이 모든 것을 다 못 박아버린다. 요거는 이런 것들, 나를 위한 이것들은 다 못 박는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딱 보면요,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그동안에 마귀에게 속았는지. 자기는 똑똑하고 생각했거든요.
나만큼 똑똑한 사람 나와봐라 이랬거든요. 나는 8일 만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빛가번쩍이 가문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철학을 자랑하고 모든 것을 다 자랑하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보니까 그것이 야 이거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무기였구나. 마귀의 종이었구나. 마귀의 흉기였구나. 이걸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내가 똥으로 이긴다. 내가 배설물로 이긴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비결은 뭔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에는 나를 주장하고 나 있었는데 이제는 뭐냐?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12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삶이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넘겨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마지막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 마감하고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간 곳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너무 불안한 겁니다. 간 곳에 대해서 정확한 그 목적지를 모르다 보니까 목적지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 불안함, 얼마나 우리가 불안함이 많습니까? 차를 타고 가도 진정한 목적지를 모르면은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지도를 딱 알고 갈 때와 모르고 그저 그렇게 갈 때 얼마나 핸들이 떨립니까? 그처럼 인생의 목적지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목적지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면 너무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그 사람은 영혼이 발발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인생의 두려움, 죽음 이후에 그 모든 두려움을 갖다가 이제는 모두 잊어먹기 위해서 현재 내가 즐기자 이겁니다. 현재 내가 막 즐기자 이겁니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삶, 죽음 이후의 삶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에 그들은요 액션들을 주고 현재의 모든 것을 중심을 그런 곳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 죽을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죽음 이후의 세상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이 세상에서 즐기자. 이 세상에서의 모든 기회를 갖다가 다 내가 그것을 획득하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속에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자, 그들은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심판이죠, 심판. 우리는 심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의의 심판, 우리는 어려운 심판, 우리는 그런 죄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심판을 보십시오. 뿌리는 그대로 주님은요 우리를 수확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우리가 뿌렸을 때 우리가 약한 것을 심고 우리는 강한 것을 우리는 수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몸을 우리는 또 심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저 하늘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이 심판의 의의 심판, 좋은 주님으로부터 좋은 열매를 우리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살아간 것이 나중에는 저 영원한 세상에 너희들에게 영원한 거처로서 보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혼미한 가운데 진짜 부평초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신다. 자,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영원히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보장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장받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고린도에 너희들도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너희들도 그렇게 뭐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데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영과 혼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동물과 동물은 육과 혼과 육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은 혼과 육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과 혼과 육을 지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나는 뭐냐면요, 이걸 갖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잊어먹으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동물로 가, 동물로.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마귀에게 쏘가지고 나중에는 짐승으로 전락을 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몸을 갖다가 주님은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버린 겁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납니다. 아담은 이렇게 창조된 겁니다. 육과 혼과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으로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마귀에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냐면요, 마귀의 집. 마귀가 이 속에서 장악해 버립니다. 마귀가 이 속에 장악해 버리서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속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전히 이 속에 마귀가 그 사람을 갖다가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마귀로부터 빼앗긴 걸 갖다가 회복시키는 싸움이 역사랍니다. 회복시키는 싸움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랍니다.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를 질 때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뭐냐, 그건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주님은요, 이 성전을 갖다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성막을 통해서 성막도 이게 뭐냐면 세 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성막도 세 개의 센터로, 세 개의 구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다 뭐냐면요, 우리 몸을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을 갖다가 예수 그쪽에서 성전 삼으시려고,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는 그것을 갖다가 회복하게 했던 겁니다. 결국 이제는 이걸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육과 혼과 영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데 이게 공짜로 한 겁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려야만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피를 뿌려가지고 완전히 마귀를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이 속에 마귀를 다 쫓아내는 보혈로 마귀를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성령을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몸 성전 삼는데 이게 공짜입니까? 공짜로 이게 성전 된 겁니까? 이 성전 삼는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따른 겁니까? 그 희생을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를 해서, 야, 너희들 왜 모르느냐? 사실 욕이라도 하고 싶죠. 너희들은 왜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 몸을 성전 삼았는데, 그 예수님의 몸과 맞바꿨는데 그걸 너희들이 뺏겼느냐? 이 마귀 새끼들이 뺏겼느냐? 너희들. 사도 바울이 그 몽둥이질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공짜인 줄 아냐, 너가? 공짜로 너희가 너 속에 그 성령님이 거하시고, 공짜로 너희들이 그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했느냐? 왜 너희 성전을 더럽히느냐? 왜 너 그 성전을 갖다 마귀에게 주느냐?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 자체는 단순히 육만 더럽힌 게 아닌 겁니다. 혼이 뭡니까? 생각, 감정, 의지. 예수님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를 바르지 않는 것, 이건 뭐냐? 다 더럽힌다. 영도 마찬가지다. 영의 요소가 마찬가지다. 생각, 의지, 이 모든 것 자체를 더럽히는구나. 찬양, 우리는요, 이 속에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미 뭐냐? 더럽다. 주님이 볼 때, 너 더럽다. 너 멸한다. 너 그래 오래 가면 너 내 멸해버린다. 성경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멸하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멸함을 당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사도 바울은 뭡니까? 너 빨리 더러운 거 회개하라 이거든요. 너 생각이 더러운 거 회개하라. 너 감정 더러운 거 회개하라. 너 의지 더러운 거 회개하라. 너 육체 더러운 거 회개하라. 너 살아나면 그거 회개하라 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여 우리의 영혼, 육, 이 모든 것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되면 이제는 교회도 이제는 폐쇄될 위기에 놓여 있는 지금 한국 교회인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정결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 있을 때 회개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혼을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